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리싸움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저녁에도 자리싸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자리싸움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에 따라 왕의 옆에 누가 앉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이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신앙의 고백 없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언약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다시 나섭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였던 베드로가 선생이었던 예수님에게 화를 내면서 호통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자신들이 한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고백 후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로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 성경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핵심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명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길을 막았었으니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한 신앙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게 성공과 번영만이 보장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은 분명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한번 시도해보고 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시제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권자이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지옥으로 갈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너희가 제자들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부분과 연결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과는 관계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으니 육체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니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은 재림 때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었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탐욕과 성공과 번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며 필요한 재능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